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벳세다로 건너가시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를 통해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하신 이후에 산에 오르셨습니다. 사실 마침 그때가 유대인의 최대 명절이었던 6월절이 가까운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름 같은 운집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찾아왔습니다. 산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얼마나 꿀송이 같은 말씀이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시간이 점점 흐르게 되었습니다. 다른 여러 복음서들을 종합해 보게 될 때 꽤 오랜 시간 동안에 말씀의 자리가 계속된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있도록 이제 줄 수 없어서 이제 그들에게 먹을 것을 끼니를 주어야 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오병여의 기적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 태동되어지는 시점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공이 기록된 유일한 기적의 말씀이십니다. 그만큼 이 기적 사건이 갖고 있는 역사적이고 신학적인 무게감이 얼마나 큰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 뭐 쉽게 생각하게 되면 단순화시켜 보게 되면 생선 2마리와 빵 5개로 5,000명이 먹은 사건입니다. 사실 5,000명이라고 우리가 관습적으로 관행적으로 얘기하지만 정확한 숫자를 추산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그냥 생각해 볼 때 5,000명 이상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게 주최 측 숫자인지 경찰청 숫자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기적 사건을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실 예수님은 이미 여러 번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물 위를 걷기도 하셨고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는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시각과 시야가 참 여러 가지로 갈리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기적 그 자체에만 관심을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적 그 자체에만 의미를 부여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얘기하게 되면 언제 일어났고 어디서 일어났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자세히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기적에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적을 행하신 분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이 말씀을 기록하신 이유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말씀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아니면 구태여 성경에 기록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모든 기적 사건을 묵상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이신가를 헤아리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이기에 우리가 묵상하고 다시금 곱씹어봐야 될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기적은 그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기적을 누가 행하셨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쩌면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에 가장 큰 기적은 뭘까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생명을 누린다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 숨을 내가 쉰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스스로 자가 호흡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 임종 순간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직감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숨을 거둔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호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호흡을 주관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숨쉬고 있다는 이 기적의 사건은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 모든 삶을 생명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언제나 기적의 사건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기적의 개요와 내용이 아니라 그 기적을 행하신 주체가 누구이신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도 주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푸시고 행하신 기적이기에 우리가 이 아침에 묵상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그 상황을 아시고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겠다고 생각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빵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미 다 생각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어떻게 행하실지를 알고 계획하심이 있고요. 그 빌립에게 테스트하기 위해서 물어보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야, 어디서 빵을 사서 이 사람들을 우리가 먹일 수 있을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진지하게 물으신 겁니다. 그때 빌립의 대답이 뭐죠? 예수님, 200데나리온 가지고도요, 사람들요 한 모금도 제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 빌립의 대답이요 잘못된 게 아닙니다. 틀린 게 아닙니다. 우리가 NIV 성경을 보게 되면 조금 위트 있게 번역했습니다. 8개월치의 임금을 가지고도요 사람들이요 한 입밖에 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뭘까요?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사람들 도저히 배불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빌립이 얘기한 겁니다. 그럼 빌립이 잘못한 걸까요? 아닙니다. 얼마나 논리적이고 정확하고 계산이 빠릅니까? 우리 가운데에는 계산이 정확하고 계산이 분명한 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계산을 정확하게 하고요, 계산을 분명하게 하고요, 확실하게 하는 논리적인 판단을 갖추고 있는 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행을 하면서도 MBTI 상으로 좀 구분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P형에 속하는 분들은 여행지에 가면요 그냥 가서 아무데나 가고 어디나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편하게 쉬신다고 합니다. 근데 저 같은 J형의 사람들은요 그걸 되게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내가 내리는 곳이 어떤 곳이고 지형을 다 파악해야 되고요. 주변에 맛집이 어디 있고 어디 갈지를 충분히 미리 머릿속에 다 그리고 가야 마음이 편하거든요. 여행할 때 여러분 J가 필요한 겁니까? P가 필요한 겁니까? 네, 둘 다 필요하죠. 저 같은 사람과 함께 가면요 동반자는 굉장히 편합니다. 왜요? 다 알아서 해주니까. 그러나 J형의 사람들, 계산이 빠르고 셈법이 빠른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에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계산이 정확하고 계산이 분명하고 계산이 확실한 건 하나님의 일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계산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1+1이 2로 꼭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는 세상의 셈법으로는 언제나 2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논리는, 하나님의 방정식은 세상의 계산법과는 완전히 다를 때가 많습니다. 생선 2마리와 빵 5개라고 한다면 한 명에게도 부족한 정도의 양입니다. 2+5는 1에 수렴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2+5가 1이 아니라 5,000명 이상의 결과를 낳는다는 겁니다. 왜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생각과 계산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계산과 판단과 직관을 신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실 여지를 언제나 인정해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일하실 그 때를, 그 상황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논리와 판단으로 다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고요. 하나님이 일하실 그 부분을 인정하고 그 여지를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의 올바른 태도일 것입니다. 지금 안타깝게도 빌립의 판단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아쉽게도 빌립은 그 앞에 계신 분이 누구이신가를 간과했습니다. 주님이 그 앞에 계시다는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그 사실을 빌립이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가 바로 이어서 답을 이어갑니다. 주님, 한 아이에게서 생선 2마리와 빵 5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잘한 거죠. 지금 뭔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드레의 대답이 여기에만 끝났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그가 한마디 더 합니다. 근데요,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가지고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 안드레의 반응과 태도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릇된 게 아닙니다. 안드레는 지금 현실과 현상을 본 것입니다. 정확하게 현실과 현상을 잘 진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주님의 일은 현실과 현상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현실과 현상은 언제나 현재 보이는 것만 봅니다. 내게 현재 안에서 현재라고 하는 시점으로만 보이는 것을 보는 게 바로 현실과 현상을 대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 이상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은 보이는 것을 보는 게 아닙니다.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보아야 하는 것을 보는 게 믿음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게 하실 것을 볼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아쉽게도 빌립과 안드레는 그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은 뭘까요? 많은 분들이 소망을 얘기할 때 가능성으로 얘기합니다. 확률로 얘기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질 때 우리는 소망을 갖고요, 기대감을 갖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모든 상황이 절망에 수렴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계시면 소망을 갖습니다. 왜요? 우리 성도에게 소망은 언제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의 임재가 언제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빌립과 안드레는 그 두 가지 사실, 두 사람 다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떡을 가지고 취하십니다. 그리고 축사하십니다. gave thanks. 하나님께 감사하신 이후에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빵이고 똑같은 생선이지만 누구의 손에 있는가가 달라집니다. 그것이 우리의 손에 있을 때는 아무런 일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손에 옮겨졌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게 됩니다. 생각해 보면 홍해 도화 사건에 많은 분들이 홍해를 가른 것이 바로 모세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홍해를 가른 것은요, 모세도 아니고요, 모세의 지팡이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모세였기에 그 모세가 바다를 가른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림 받았을 때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된 겁니다. 지팡이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모세가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누구의 손에 있는가, 누구의 손에 들려져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우리 손에 있는 것, 우리가 쥐고 있는 것, 그것을 언제까지 우리가 우리 손에만 쥐고 있느냐 물으십니다. 우리의 은사, 재능, 실력, 그것을 내 손에 쥐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기꺼이 주님의 손에 옮겨드렸을 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극단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한 아이가 그 도시락, 자기 먹기에도 부족한 그 생선 2마리와 빵 5개를 자기만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자기도 먹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님께 내어드렸을 때 5,000명을 먹이고요, 12바구니가 남았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승리와 하나님의 승리, 세상의 성공과 하나님의 성공이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은 5,000명의 것을 혼자 독식하는 사람을 세상은 성공했다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승리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나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한 아이가 용기 있게 그것을 안드레를 통해서 주님께 드렸을 때 그 귀한, 그 작은 것이고 미미한 것이지만 그것을 주님께 드렸을 때 5,000명 이상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저에게 자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저는요 너무 부족해요. 저는 너무 약해요. 저는 너무 미흡합니다. 제가 속으로 그러죠. 압니다. 알고 말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약하다는 것, 부족하다는 것, 미흡하다는 걸 인정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이고요, 사실입니다. 믿음은 뭘까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미흡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나를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분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지금 그 아이가 자기가 붙들고 있었던, 자기 손에 있었던 그 작은 도시락 하나를 예수님께 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에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십니다. 그 풀밭에 사람들이 산에 삼삼오오 앉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의 요구는, 명령은 조금 터무니없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누구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이 그것을
나누어 줬습니다. 놀라운 건 줄지 않습니다. 아무리 먹어도 이 양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한두 사람이 배부른 게 아니고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배부르게 먹습니다. 겨우 한 입만 먹었던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배가 부를 정도로 넉넉하게 먹었습니다. 게다가 그것을 남은 것을 모았더니 12바구니가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의 개요입니다. 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의 본질은 뭘까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뭘까요?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의 본질이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임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은 숫자에 놀랍니다. 크기에 탐복합니다. 5,000명이라고 하는 숫자,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그 규모에 놀랍니다. 탄성을 지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5,000명이라고 하는 숫자에 우리가 놀랄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하신 주님의 사랑의 크기에 놀라야 됩니다. 그들을 향하신 주님의 긍휼하심이 얼마나 큰 것인가에 우리가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그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먹이고 말겠다는 주님의 그 놀라운 긍휼과 사랑에 우리가 감동해야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 단순한 숫자 노름이 아닙니다. 숫자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 주님의 긍휼하심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말해주는 사건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사랑의 크기, 그분의 긍휼하심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사건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피해서 이제 산으로 가십니다. 홀로 가십니다. 우리가 이 기적 사건을 쭉 보면서 성경은 이 기적 사건에서 이 2절과 14절에 이 기적 사건을 명명하면서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표적이라고 표현합니다. 보통 기적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테라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2절과 14절에서 오늘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표적이라고 표현합니다. 표적은 세메이온, 단수로 복수로는 세메이아입니다. 기적과 표적은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겁니다. 기적은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비현실적이고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경이적인 사건에 대한 우리의 묘사이자 판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상황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기적입니다. 그러나 세메이온, 표적은 기적을 통한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그 기적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주님의 뜻하심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왜 그 기적을 베푸셨는가, 왜 이 기적이 필요했는가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아는 게 세메이온 표적입니다.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요한복음에만 이 기적 사건 이후에 설명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기적 사건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떡을 먹고 빵을 먹고 생선을 먹었지만 그들은 이 땅에서 유한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떡이시고 생명의 양식이신 그분을 공급받게 되면 우리는 영생을 살게 됩니다.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은 그것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것을 말씀하시길 원했던 겁니다. 사람들이 생명의 양식이고 생명의 떡이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공급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주님은 당신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주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 영생의 자리에 누리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 의도, 의미, 그것이 바로 표적, 세메이온에 담겨져 있는 이 기적 사건에 대한 이 요한복음 사도의 의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오늘 기적 사건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 인생은 결국에 저는 두 가지 양갈래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크게 보게 되면 우리 인생은 투비 안에 있다. 두 개의 비의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생각됩니다. 하나는 브레드이고요, 또 하나는 바이블입니다. 사람들은 빵을 위해서, 빵을 쫓아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빵을 추구하면서 빵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빵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빵이 소용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빵만을 위해 사는 것, 떡을 위해서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요. 그것이 온전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우리에게 브레드가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이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생명의 말씀 대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주님이 일깨워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 7가지 핵심 메시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중에는 기적에만 반응하는 인생이 있고요. 그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께 반응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기적은 중요합니다. 기적을 잘 우리가 누린다는 건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기적 그 자체가 아닙니다. 기적의 내용도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누가 행한 것인가, 기적을 행하신 분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반응, 그것이 우리에게 기적을 대하는 우리의 올바른 태도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계산이 확실하고 계산이 정확한 것은 필요하지만 우리 성도가 계산적이 되는 것은 곤란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하고 정확한 직관과 이해를 갖는 건 매우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셈법에 매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실 여지를 인정하고 마련해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계산하고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현실과 현상은 언제나 현재만 보이는 시각입니다. 우리가 현실과 현상을 정확하게 아는 건 중요하지만 그 현실과 현상만 보다 보면 언제나 그 시각이 현재라고 하는 그 시점을 뛰어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보이는 것을 보는 게 아닙니다.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게 아닙니다. 보아야 될 것을 보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게 하실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빌립과 안드레는 현실을 봤습니다. 현상을 봤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일하실 것을 그들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 언제나 믿음은 그 일을 이루시는 주님을 통해서 내 삶에 대한 기대를 보는 것, 그분을 통해서 내가 소망을 갖는 것이야말로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의 올바른 선택이자 결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저와 여러분의 떡은 과연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는가를 항상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떡이, 우리의 생선이, 우리의 재주와 은사가 내 손 안에만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주님께 드릴 용기가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으면 나 혼자 먹기도 벅찰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게 되면 5천 명을 먹이는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의 본질은 주님의 사랑과 긍휼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크기와 규모에 탐복하지만 진짜 우리가 탐복하고 감동이 될 것은 주님의 긍휼과 사랑의 크심에 우리가 놀라고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준 사건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표적은 기적보다 더 심오한 뜻이 있습니다. 기적은 테라스인데 오늘 말씀은 기적으로 명명하지 않고요, 표적, 세메이온으로 명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표적은 뜻이 있는 겁니다. 의미를 헤아리는 겁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양식이다라고 자신을 말씀하신 주님을 공급받는 것, 주님을 늘 경험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성도의 올바른 가야 될 지향점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이 투비 가운데 선택입니다. 우리가 브레드를 추구하는 인생이 될 것인가, 바이블을 추구할 인생이 될 것인가를 물으십니다.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빵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떡이 우리에게 소용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떡이 필요해요. 떡이 있어야 됩니다. 빵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매이지 않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아는 것, 우리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우리 인간 실존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이 기적 사건을 통해서 진정한 표적의 의미를 알게 하시는 그분의 메시지를 다시금 저와 여러분이 귀 기울여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빵이 아니라, 떡이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일하심을 다시금 깊이 생각해보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현상과 현실에만 늘 관심이 있다 보면 이 표적의 본질을 놓치고 말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 표적 사건을 통해서 내가 생명의 양식이고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금 서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빵이 필요합니다. 떡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임을 알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그 말씀을 듣게 하셔서 감사드리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 되어져서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